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 정말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정말 있으십니까? 이 제목을 들으시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너무나 또 뻔한 얘기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반응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어린 이제 교회학교부터 다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적어도 수백 번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주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의미에서 좀 뻔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한 장년들을 대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 상담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알고 계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확신은 있으신데 정확한 근거에 의지하지 않은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구원 상담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는데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다 죄인일 거예요. 우리 현재 모습은 분명히 죄가 있는 죄인인데, 만약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된 경우, 건물이 무너지거나 차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게 될 경우에 천국에 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으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다 답을 해보셨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의 경우는 거의 한 80-90%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여전히 나한테 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대답의 부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제 가봐야 알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거죠. 왜 그런가를 질문해 봤을 때, 분명히 내 모습을 볼 때는 죄인이고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하고 세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런 걸로 보면은 지옥에 갈 만큼 악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자니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애매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럼 지금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그냥 없이 간과하시는 겁니까? 원래대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당혹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데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높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런 것들이 다 영광이 맞지만, 조금 더 이 영광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움은 관계성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성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상이 무엇이죠?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나 원시부족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을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번개를 섬기거나 주술사가 있거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창조물들, 대표적으로 동물들 이런 거 보면요,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하면서 모이는 거 본 적이 없으시죠? 동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성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아내와 연애를 했을 때도요, 방금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고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 연애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관계성이 깨어질 때, 그 관계성이 상실될 때 우리는 불행함을 느낍니다. 승진을 하고 돈을 벌고 어떤 좋은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혹은 가족과 혹은 부모와 어떤 큰 갈등과 오해가 생겨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든 문화들을 보면요, 인간은 다 사랑에 대한 추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나 오페라, 뮤지컬, 영화, 연극 다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해서 행복해요. 사랑하지 못해서 슬퍼요. 사랑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가사들을 보면 다 이런 목적입니다. 사랑에 대한 열렬한 강구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문화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영원토록 추구해야 할 아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장소로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조하셨죠.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중요한 어떤 특징적인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지으셨을까? 이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서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두셨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지으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가 인간 말고 또 있는데 바로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사도 보면 계급이 있고요, 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의 천사장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비서 역할을 했던,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을 낳을 것을 알려주고 그랬던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영광을 보고서 그것을 교만함 가운데 내가 저것을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부리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 받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과 천사 중에 누가 더 고귀한 존재일까요? 누구일까요? 인간이 훨씬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누가 더 교만해질 확률이 높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훨씬 더 교만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의 하나님처럼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을 범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이걸 따먹을 수 없는 거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지.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이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인간이 사랑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은 반드시 자기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매를 보고 칼을 들고서 위협을 해가지고 너 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 자매가 목사님 사랑해요 이야기하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제가 혹은 최면수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자매에게 레드선 넌 날 사랑하다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그 자매가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도 이게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나 아니면 최면에 의해서나 타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도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의지적으로 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때 인간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는 사랑의 고백은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곰돌이 인형 알시잖아요. 배를 딱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곰돌이 인형이 있습니다. 이 인형의 사랑의 고백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거기다 녹음을 해서 I love you 이렇게 말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배 누르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진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위험하지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은 택할 수 있는 환경, 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선악과를 사실 따먹을 자유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못 먹게 된 게 아닙니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안 따먹어야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이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인간의 그렇게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가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먹는 걸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진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목적이 이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선악과에서부터 사실은 또 타락이 시작되게 되죠. 아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과 욕망을 줬죠. 마침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롭다는 말은 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잘못을 했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이 있죠. 그 왕에 대해서 영모죄나 모반죄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다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그거는 죽을 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 죄라는 말의 어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이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서 나의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죄이고 반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심판을 명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설명할 때 큰 영역으로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한 것, 정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재판관으로서 죄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형벌을 적게 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형벌을 더 늘려서 해서는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반역죄를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을 선고하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녀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고 반역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 인간을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는 딜레마 상황에 어떻게 보면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인간을 살리실 것인가요? 죽이실 것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딜레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답은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인간을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가치 있고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그 당시 인간이 구원해낸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달려 죽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하시는 한편, 인간을 향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할 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일하게 만족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너가 행했던 어떤 선행과 그 과업을 합산해가지고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가고 죄가 더 많으면 지옥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과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과업이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부르짖는 그 이유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비슷한 뜻이 있는데요, 신뢰하다, 믿다라는 기본 뜻이 있고요, 다른 이 단어의 다른 용례를 보면은 붙잡다, 버티다 뭐 이런 뜻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팔이 내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섰습니다. 이렇게 붙잡다라는 말을 쓸 때 썼던 단어가 이 에무나, 믿음이란 단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함으로 붙잡고 버티는 의미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로 우리가 서로를 붙잡을 때 그 붙잡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대상과 내가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그 대상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신뢰로 붙잡게 될 때 그 대상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저의 아내는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1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 괜찮은데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요, 법적으로 영촌입니다. 영촌. 자녀와 부모는 일촌이에요. 한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요, 영촌입니다. 이거 다시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갚아야 되는데, 제가 천영준 목사님께 1,000만 원을 빌려서 갚으면 제가 천영준 목사님께 다시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내한테 1,000만 원을 받아서 갚으면요, 그 1,000만 원 안 갚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돈이지만 사실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와 매우 유사한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된 교회,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유기적인 연합체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인식되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값을 치른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내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인 상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인이지만 심판이 면제된 상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롭다 칭함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죽고서 그냥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게 되면은 그냥 같이 심판받아 죽게 된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뒤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소망을 얻게 돼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례와 연결해서 이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에 담근다, 머리에 물을 뿌리고 이걸 물에 담근다를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져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행위가 이제 세례인 건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조되는 것들이 있죠.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 구원의 값을,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심판받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요소에 있어서 너무나 심플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말씀도 읽었고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해요.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에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에 있는 상태에 됐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반복된 죄 가운데 있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은 왠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떠함,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나는 믿고 있어라고 내 체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고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구원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일은요, 인간의 어떤 의지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향한 몸부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구원 얻는 거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멋대로 제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죄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도요, 엄밀히 말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가 없는 깨끗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구주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극적으로 확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그 거지의 신분은 무엇로 바뀌게 됐습니까?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게 됐죠. 그렇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왕자답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왕궁에 들어가도요, 더럽게 막 다닐 거고요, 음식 나올 때 손으로 막 먹을 거고요, 거지처럼 행동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예절과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왕자답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구원은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육신의 욕망이 있고 거지 같은 습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 죄된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것이다, 내 지금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가꾸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앞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의 기쁨을 위해 창조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됐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성을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예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사실은 듣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경을 읽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이 데이트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방편인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 목적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잘 가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연합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의 삶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린 이걸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한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너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나아가고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그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자기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하는데 그게 어쩐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지니까 자꾸만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와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자꾸만 이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나누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이 친구가 나의 어떠한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연합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다음에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겨났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즐거움을 저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에, 우리가 무언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시간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금 증거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의로움과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너 힘들게 이렇게 해라, 우리를 어떤 어렵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아주 작은 몸부림이지만 내가 지금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런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지금 생각나게 된다면은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전하겠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들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